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수그러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예배로 모이는 거 대부분이 인정했고, 또 실내 예배 드리도록 이 CDC가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냈다고 하지만은 저희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멈춘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활동은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광고해 드린 대로 2월 17일 제2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아마 우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인편으로 딜리버리 했고요. 또 못 받으신 분은 제가 17일 전에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박본성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날은 좀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 믿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산상 변모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이 예배하는 곳이 그 옛날 변화산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도 영화로운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다 빛나는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저희들의 입은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을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저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이 구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설날이죠. 우리 옆 사람과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연절기의 빛이 가장 빛나는 주일입니다. 주현절에서 주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두움은 세상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통치자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형체가 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변화되었다는 사건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이 있게 된 원인이 뭘까?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던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 모습에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이길 바라는, 내 뜻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은요, 엿새 후회로 시작을 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기 6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 영토 내에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길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였죠. LA 한인타운에 가면 이 반포에다가도 육가 길만 해도, 윌셔 길만 해도, 웨스턴 길만 해도 어떻습니까? 팔가 길만 해도 어떻습니까? 올림픽 길만 해도요. 먹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사치, 향락의 도시. 얼마나 밤에도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거지 행색의 남자 13명이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스탑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막 이제 누구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 지금까지 기적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의 시작이 이렇거든요. 무리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의를 하죠. 어떻게 좀 먹일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그러니까 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떡 7개가 나오고 생선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해서 몇 명을 먹입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가 남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5,000명을 먹였잖아요. 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5,000명을 먹였는데 나중에 12강조리가 남았죠. 이번에는 4,000명을 먹였죠. 좀 더 빠른 속도로 뒷정리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7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 두 사건만 보면요. 이 두 사건만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어깨에 힘들어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기고 있던 그 욕망과 완전히 다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로마에게서 나라를 찾으러 갑시다. 나라를 찾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 고백을 했던 거죠. 저희 청소년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 믿음은 만사 형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다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직장 얻고 출세하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전도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던 거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것하고 부자 되는 것하고 복 많이 받는 것하고 사실은 연결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충성 고백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결과는 예수님한테 정신 바짝 들 만치 섬뜩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속마음을 털어낸 그 자리, 욕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귀가 번쩍 뜨이 말을 듣게 된 거죠. 무슨 말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항의성 발언을 하며 예수님을 꾸짖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들은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사역 방향은 늘 갈릴리 안에서 순회하셨습니다. 거기만 뱅글뱅글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도착한 곳이 산 아래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려 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설득해 보려고 산 꼭대기를 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중대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마치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린 기도 잘 모르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도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하시나요? 본인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9시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비우고요. 기도 요청 받은 대로 차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시간에 각자의 처 속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요청자가 알려주지 않은 정보들도 있죠.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이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요,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언제 변했습니까?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때 용모가 변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체로 바뀌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산상변모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영 안에 눈이 떠여서 보여지는 것이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깬 제자들이 잠결에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갈 바에는 차라리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최고의 사령탑을 만들고 천하를 호령합시다. 투정하고 반항하는 거죠. 그때 구름이 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리고 두 제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가는 길 막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전도 여행 갔을 때 귀신을 잘 쫓아내었던 그들이 지금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그리스도였을 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아낼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에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더라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한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를 우리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가 복되고 배고픈 자가 복되고 우는 자가 복되고 핍박받는 자가 복되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실천에 옮겨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요구가 아무리 충격적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들은 그 말씀대로 본 그대로 살아볼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이 와중에도 새로운 변이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쌓이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집 안에 머물다 보니 우울함이 겹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이 알코올 사용도를 높이고 스트레스가 계속 상승하게 되니 가정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이 잦아졌고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웃음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고 있어 우리는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세상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정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잃은 딸과 손주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